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2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증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0장 5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이사야 10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구약 979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10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 10장 5절부터 11절입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이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이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수르 제국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십니다. 5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이런 말은 앞으로 재앙이 있을 것이다, 불행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제 아수르 제국에 대해서 5절에 보니까 그 용도는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고 하나님의 몽둥이에 불과하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내려오거나 지진이 나거나 큰 비가 오거나 이렇게 노아의 홍수와 같이 직접적으로 심판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이 시대에 아수르 제국을 하나님의 막대기와 몽둥이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막대기와 몽둥이의 특징은 자기가 스스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누군가 붙잡고 때릴 때에 단순히 그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아수르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쓰임받는 하나의 객체에 불과하지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분노에 대해서 지금 잠깐 쓰임하는 용도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6절에 보니까 내가 그를 보낸다는 건 아수르를 하나님이 보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주 만물의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도 마음대로 하시지만 아수르도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니다. 그래서 아수르에게 어디 가라, 이스라엘에 가라, 하나님이 시키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보내어서 누구를 치냐 하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하나님 없어도 살 것 같은 그런 나라, 하나님을 노하게 한 나라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 방망이를 들어 쓰시는데 어떤 일을 하냐면 친다 그랬습니다. 6절에 친다, 이건 몽둥이로 치는 것이죠. 치고 중간에 보니까 탈취한다, 노력한다는 것은 빼앗는 것입니다. 재물이고 화려한 것이고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또 탐나는 것들은 다 마음대로 막 집어갑니다. 막 강도가 빼앗아 가는 것처럼 마음대로 빼앗아 갑니다. 그러면서 길거리의 진흙같이,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그 진흙같이 하나님이 막 짓밟고 다닐 수 있도록 이들을 하나님이 동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7절에 보니까 그런데 그의 뜻은, 아수르 사람들은 오해하고 있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아수르 사람들의 뜻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이런 계획과 달리 7절 중간에 보니까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이거는 자기네끼리 그냥 제국주의적인 야망을 가지고 영토가 확장되고 세계에서 아수르가 최고의 나라가 되나보다, 자기들이 지금 실력으로 자기들의 마음껏 뭔가 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방망이가 아니고 몽둥이가 아닌 것처럼, 자기들이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과 전혀 무관하게 자기들이 지금 뭔가 일을 하고 다닌다고 생각하지만 7절의 말씀은 그것이 착각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8절에 보니까 이 아수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아수르의 지휘관들, 장관들은 다른 나라의 왕들보다 더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이 제국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우리나라에는 정말 다른 나라의 왕보다 더 대단한 내 부하들이 많다 자랑하는 것이죠. 9절에 보니까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이 갈로, 하맛,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영토인 것 같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갈그미스, 그 다음에 아르밧, 다메섹, 이거는 이미 점령한 나라들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땅들도 자기들이 다 점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모든 땅을 다 내 마음대로 점령할 것이다. 그러니까 천하무적이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영토를 넓히면서 일하는 걸 보니까 앞으로 이스라엘도 아무것도 아니다, 뭐 이런 것인데요. 10절에 보니까 내 손이, 이 아수르의 손이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 우상들이 아무 역할도 못한다. 결국 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수도 이 사마리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11절에 보니까 내가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와 우상들에게 행한 같이 예루살렘, 남유다도 내가 마음껏 행할 것이다. 지금 7절부터 11절은 아수르의 착각을 보여주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오늘 5절과 6절에 하나님의 아수르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용 관점을 보시면, 첫째,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아수르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신다고 설명합니까? 5절과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 그리고 하나님의 몽둥이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것들이 막 움직여 다니면서 사람들을 치고 가진 것을 빼앗고 진흙같이 짓밟고 다닐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를 보면 이사야는 심판의 도구인 아수르가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본다고 말합니까? 7절부터 11절까지를 보면 아수르는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지금 자기들을 쓰신다는 걸 모르고 자기들 마음대로 영토를 넓히고 교만하고 우쭐하고 아주 그냥 너무 안하무인격으로 이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건 다 착각이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왜 아수르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죄를 벌하십니까? 오늘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뭐냐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는,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나라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리고 나를 노하게 한 백성, 하나님의 진노를 산 백성들을 하나님 벌하시는데 이스라엘이 두 가지 법에 저촉됩니다. 이스라엘은 경건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노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고, 또 심판하실 때 하나님은 이방 나라를 동원하신다는 것은 천지만물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오늘 보여줍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오늘은 아수르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죄를 벌하신다, 이 내용인데,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의 삶에 묵상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세상의 많은 것들을 동원하셔서 우리의 잘못에 대하여 징계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만드신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할 때에 이 일들이 너무 나랑 아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더 온전히 만들고자 우리에게 사인을 주실 때가 있죠.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수르는 방망이에 불과하기 때문에, 몽둥이에 불과하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만에 돌아오지만 아수르는 그냥 망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몽둥이를 보내시고 막대기를 보내실 때 우리는 몽둥이와 막대기에 너무 집중합니다. 몽둥이와 막대기를 위대하다고 보기도 하고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중요한 것은 몽둥이는 잠깐 용도로 쓰일 뿐이고 결국에는 오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멸망이 아니라 징계를 지금 하시는 중이다. 오늘 본문에 알 수 있는 것은 내 삶에 오늘도 하나님이 일정하게 몽둥이와 막대기를 쓰실 수 있는데, 몽둥이와 막대기 앞에서 하나님의 그런 징계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영원히 매맞는 것도 아니고 영원히 혼나는 것도 아니고 일정하게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에 막대기와 몽둥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것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정신 차려서 믿음으로 돌아오는 일에 있어서 마음을 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사기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주변에 하나님 이민족들을 늘 배치하셔서 일정하게 쳐들어올 수 있도록 하시면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안전장치를 두신 것처럼 오늘 본문의 아수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루는 하나님의 특별 장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지나치게 내 주변의 아수르가 누구인가, 내 주변의 막대기와 몽둥이는 무엇인가, 여기에 지나치게 집착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공포에 빠질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오늘도 그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 때론 주의 백성들을 혼내시면서 본심이 아니라고 눈물 흘리고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가 헤아리게 된다면 오늘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두려움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좀 믿으라는 것입니다. 마치 아버지와 어머니를 믿는 것처럼 하나님을 좀 믿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저렇게 혼내고 하시지만 혼낸다고 해서 집 나갈 수 없습니다. 혼내면 혼나는 거 다 겪고 온전하게 되겠다고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는 게 부모님을 사랑하는 자녀의 합당한 태도이죠.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우리를 다듬으시고 때론 긴장하게 하시고 염려하게 하시고 힘들게 할 때마다 내 인생에 오늘도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 아수르를 보내실 때 하나님은 아수르 좋아하지 않으십니다만 아수르를 보내실 때 우리 인생에 아수르에 집중하지 않도록, 막대기와 몽둥이에 집중하지 않도록 그 너머에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눈물을 머금고 이런 것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그 본심의 깊은 마음을 자녀들은 깨닫고 그래서 경건한 나라로 바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백성으로 바뀌는 것, 이게 오늘도 우리에게는 제일 시급한 문제라는 것이죠. 막대기와 몽둥이를 치워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경건하게 바뀌겠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5절과 6절의 말씀을 긍정적으로 바꿔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를 보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아수르를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느낀 점에서는 지금 아수르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오늘 7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을 지금 좀 암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수르는 아무리 교만하고 아무리 잘난 척을 해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막대기와 몽둥이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아무 의미도 없는 이 막대기와 몽둥이가 자기들끼리 많은 생각을 하죠. 야, 우리 대단하다. 우리 앞으로 전 세계를 정복하겠다. 아무 의미도 없는 말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 주변의 아수르, 내 주변의 막대기와 몽둥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자 세팅해 놓으신 정말 어떻게 보면 드라마 세트장 같은 아주 아무것도 아닙니다. 금방 없어질 것입니다. 실제로 아수르는 하나님 앞에 나중에 혼나게 되죠. 야, 방망이가 이래도 되겠느냐, 몽둥이가 이래도 되겠느냐. 하나님이 아수르, 나중에 바벨론, 하나님이 다 심판하셨습니다. 내 인생에 오늘도 너무 아수르 사람에게 집중하며 살지 않는가? 누가 내 인생의 막대기고 몽둥이인가? 그 자체에 집중하지 않았는가? 오늘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변에 기고만장하게 나를 괴롭히거나 어렵게 하거나 힘들게 하는 많은 사람들, 상황들을 보면서 아, 이건 몽둥이구나 생각하고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기도 제목의 지경을 오늘 넓히는 게 기도 제목입니다. 5번째는 악인들의 성공과 승리, 흥왕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고난 중에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소망을 붙들기 위해 오늘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오늘 기도 제목은 한 가지입니다. 아수르에게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집중한다. 아수르는 막대기와 몽둥이에 불과하고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에 불과하다. 오늘도 내 인생에 하나님께 주목하여서 오늘도 어떻게 하면 경건한 쪽으로 회복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쪽으로 회복될까? 이 두 가지에 우리의 관심을 집중하는 게 오늘도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꼭 믿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제가 묵상하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걸 꼭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아수르도 야속하고 막대기와 몽둥이도 혐오스럽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나 싶을 때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아수르도 부르시고 바벨론도 부르시고 이렇게 저렇게 좀 힘들지만 한 가지 꼭 기억하고 오늘 하루를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육체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거나 육체의 아버지가 너무 약하신데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이거 한 가지를 믿고 오늘도 우리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뜨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한날의 나의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아수르 민족 하나님께서 이들을 하나님의 막대기와 몽둥이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해서 혹독하게 하나님 공격하도록 하셨는데 이들은 그걸 알지 못하고 자기들이 기고만장하여 제국주의적인 야망을 가지고 얼마나 교만한지 이 부분을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아수르, 바벨론, 막대기, 몽둥이들이 얼마나 횡행하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러한 것에 집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들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통에 집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어떻게 하면 경건한 사람이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 온 매무새를 단장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평생 하나님의 나를 향한 큰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그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신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까지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역을 감당하셨던 갈보리 언덕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이 부족한 인생 성령께서 매일 감동을 주셔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도록 만드시는 이 성령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에 또 한 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을 더 주목하여 바라보는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날도 교회 안에 몸이 약한 분들을 한 명 한 명 다 고쳐주시어서
주 안에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모든 자녀들, 우리의 모든 직장 생활하는 가족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어려운 현장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화요일마다 기도하는 백대 기도 제목은 교회를 섬기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29번부터 42번까지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